자,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올 날이 주님 다시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특별히 2016년도 우리 고유의 명절 구정절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도하심으로 주일 연합 목장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내일부터 수요일 새벽까지는 새벽 예배 자유롭게 드리시기 바라고, 10일 수요일 오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저녁 기도회는 드립니다. 사회교원의 정기당회 있습니다. 임직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구정명을 맞이해서 우리 고향길 오가는 우리 성도들 그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전도의 귀한 열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 시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자,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16년도 벌써 이제 2월이지만 이제 음력으로 말하면 이제 이 구정이 우리의 또한 새해인데 하나님 결단하고 결심한 거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또다시 결단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 한 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일의 공동체가 달려가야 할 방향성, 정말 성경적인 그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영혼군화의 제삼는 위대한 사역 앞에 부름받았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예수 영전 모임 그리고 3월에 있는 우리 임직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고향길을 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그 안전과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혼구원할 수 있는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복된 날 거룩한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미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의 삶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2016년도를 맞이하여 새로운 결단과 결심 속에 한 달을 살았고 그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나의 잘못된 습관을 향하여 하나님 담대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사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일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앞날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주가 되사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경적인 교회를 향하여 영혼군화에 지삼는 그 위대한 사역 앞에 부름받아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힘써 행하여 오직 주의 영광만을 선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구원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는 예수 영전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3월의 임직 예배를 통하여 세움받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7분의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우리 예일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일교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영원까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는 은총도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단식 속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염려하지만 그 염려와 모든 고민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맡길 때에 주께서 저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통치하심의 그 평강의 은혜가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고향길로 갈 때 지켜주시고 진정 이 명절을 통하여 믿지 않는 고르게 친척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진정한 하늘복이 저들의 삶과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했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늘 목장의 목자 되시는 우리 배현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구별된 자리요, 복된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돌아보면 많은 사람을 예모로 보며 기준을 정하고 헬라는 말시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람의 중심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른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잡아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감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번 구정명절을 보내기에 가족 친지를 찾아 고향을 향해 떠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하시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향기를 느끼는 축복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이 꿈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고 실천하여 이 땅에 희망이요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큰 꿈을 가진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헌신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장마다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고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주께서 판단을 받으실 때에 주께서 이기십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마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아야 하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기라고 악한 일을 하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620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주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나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업이 되시고 저들의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안내자가 되시오니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주옵소서. 저들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며 주님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총도 있게 하옵소서. 병든 연약한 자 고쳐주시고 저들로 새 힘을 얻게 하실 뿐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사모하며 엎드려 싸우니 한량없는 그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 힘을 얻고 주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치부 친구들 순서가 지났지만 없어요? 우리 하경이 오늘 혼자입니까? 이따 새벽으로 오세요. 세뱃돈 줍니다. 유초등부까지는 끝났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그랬습니다. 나무에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맺혀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종자가 좋았던지, 아니면 토양과 기후가 맞았던지, 아니면 관리인의 정성스러운 정성에 의해서 거름을 풍성하게 주었던지 분명 이유와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고 가꾼 대로 수확하는 것이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현대인들의 사고방식 중에는 업적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기나 과정은 어떠하든지 끝만 좋으면 다 좋은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경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에만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까 과정과 방법이 있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저 목적 달성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더 그저 이끌어서 교회만 채우고 숫자만 많아지게 하면 그것이 다입니까? 그저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든지 간에 그저 그것을 많이 하나님께 헌금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는 분명한 건 그 시작의 동기와 그리고 그 방법도 중요하고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 또한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도덕질을 하거나 음란한 자가 죄인인 것은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종교적이라고 자부하는 자신들까지도 이방인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눈치를 보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변론하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이 논리는 그것입니다. 첫째가 그렇다면 유대인이 된 것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 너가 이방인과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받는 거 동일하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억울한 것 같고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에 무언가 그런 눈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저 이방인보다 너희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보다 유대인인 너희들이 좀 낫다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분명히 성경에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의 혈통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보내셨고 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서 우리가 지금 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 남자들은 갓난아이 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말하면 유대인들이 세상에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의 이러한 우월성은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소유한 것 자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받게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대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영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이런 특권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심판은 피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 자신도 유대인 아닙니까?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정면으로 그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서 어디서 받은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것은 오늘날 여러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이기도 한데 우리 집은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우리 집은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웬만한 성경의 이야기는 다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나는 갓난아이 때 유아세례 받았고 지금까지 교회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논리를 펴니다.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자식도 저절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부인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남편도 천국 저절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따로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정으로, 이 말은 내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이 말은 사람의 뜻으로 이 말은 이제 욕망으로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바울은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고 네가 저절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네가 율법을 다 안다고 생각하느냐? 그 율법이 너를 천국 가게 해주는 거 아니다. 네가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 할례가 너희를 천국 가게 해주는 거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생명의 삶에서 이야기할 때에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 말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그것 말고 구원 받았느냐고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 세례 받았다니까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자기는 어려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정말 구원 받으셨나요? 이렇게 또 물으면 그저 저는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나는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율법을 지켰다. 혹은 할례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구원받는 바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안 믿는 친구들에 비해서 믿는 친구들이 아무런 특혜가 없단 말인가? 아닙니다. 2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만원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방인들보다도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은 분명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이 맡은 것이 가장 그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고 제사와 이 생활에 대한 어떠한 삶의 그 교훈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 제임스 데니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저자로 한 계시의 내용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특권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그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늘 욕먹고 비난받고 버림받으면서 자란 아이가 있고 예수 믿는 부모의 사랑과 기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자란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어둡고 두려운 일들이 그치지 않는 범죄의 골목에서 자란 아이와 밝고 찬송이 있고 돌봄이 있는 가정과 교회 마당에서 자란 아이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독교의 가정, 믿음의 부모를 만난 것은요, 자녀들에게 분명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신앙에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내 조상들이, 내 부모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인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방에 우물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우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저절로 그 가란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물을 퍼서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약국에 약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무리 주변에 약국이 많아도 결국은 내가 찾아가서 나의 지금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받아서 그것을 먹어야만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란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면 저절로 의롭게 되는가? 아닙니다. 율법을 믿고 그 율법을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성경을 갖고 있으면 구원받는가?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교회 생활과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런 것 자체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종교적인 생활이 구원과 죄 용서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물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율법을 가졌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마치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과 같습니다. 저 높은 산꼭대기 절벽 위에 딱 서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땅에 중력이라는 것은 없어. 여러분 중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중력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중력이라는 거 그런 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고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안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언젠가 시카고 대학에서 다수결에 관해서 토의를 하는데 진리라는 것이 종종 인간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놓고 10명이 앉아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토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 듭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9사람. 다수결에 의해서 9명이 없고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거나 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누가 믿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란한 오늘 아침에 떠올랐던 태양이 그 뜨거움이 한여름에 싫어서 내일은 태양이 안 떠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그 태양은 내일 또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인해도 그 말씀은 여전히 내 양심 속에 오늘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 속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수천 년간 수많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인격과 그의 삶에 영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종교적인 생활이나 어떤 종교적인 생활이 구원과 죄 용서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이거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는 질문으로 반격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국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의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더 잘 드러나게 되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칭찬을 들어야 마땅한가?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응삼십에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닌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은 가룟 유다의 은삼십에 팔아버린 이 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비록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가 한 행동 그거 우리 오히려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바로 이런 논리를 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구에서 우리 희생번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선두 주자를 한 베이스 더 진루를 시키는 그러한 것이 희생번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저주를 받은 반역자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사에 큰 공로를 끼쳤기 때문에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상을 줘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시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자기 의견을 밝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유대인들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더 드러났다고 영광이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야 되는 것인가? 비록 거짓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쁜 짓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유익이 되었다면 그것도 죄인인가? 방법은 나빴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덕을 본 사람이 있다면 좋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선을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는 논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과만 좋다면 그 과정과 방법이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더 많이 헌금하겠다고 욕심으로 부정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돈이 없네요. 하나님,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거래처에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이거 좀 받아주시고 이번에 저희 것을 좀 계약을 맺어주십시오. 가지고 받았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돈을 주시는군요. 이걸로 하나님께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헌금을 따게 했어요. 이거 맞다고 해야 되느냐? 뇌물을 받거나 자랑스럽지 못한 어떠한 거래를 해서 돈을 벌어서 일단 교회에 헌금만 많이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옛말에 어느 가난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밤이 어두워 성경을 못 읽으니까 다른 집에 가서 이 촛불을 훔쳐서 밤에 몰래 불을 켜고 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한 것입니까?
부잣집의 돈과 재물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 의적이 선인입니까? 훔친 것을 좋은 일에 썼으니까 그것은 개수가도록 권하고 또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말했다고 비난하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나중에 혹 선한 일이 된다고 해도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갈등과 아픔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크게 지으면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성공한 목회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교인 쟁탈전이 벌어지고 너무나 쉽게 교회 직분이 남발됩니다. 여러분, 교인이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진다는 거 그거 탓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과 방법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나중에 가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고백과 자기 삶의 모순 속에서 결국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목회하고 있고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사업한다고 하고 공부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는 겁니다. 아닌 것이 뻔한 걸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결국 이 속에서 몰아가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 건물을 지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땅을 깊이 파 보이지 않는 힘겨운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는 지하 공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신앙 성숙에 있어서 그 단계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영접했으니 뭐라고 그 말씀하시냐면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신앙 성숙의 단계를 아주 잘 묘사한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른 시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 후에 위로 자라가도록 노력하고 말씀의 교훈을 듣는 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뿐만 아니고 그것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훈련해라. 이것이 성숙을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넘치게 하다, 이 말은 흘러 넘치게 하라 그런 뜻인데 강물의 제방이 더 이상 담아둘 수 없어서 넘쳐 흐르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감사가 넘쳐 흐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고 감사치도 않았습니다.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곳에 그들 신앙의 뿌리를 깊게 박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진실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앞에서 열거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 혹은 어떠한 할례, 어떠한 의식들?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이 모든 것들은 껍데기예요. 이거 껍데기 신앙이에요. 바울이 이 논리에 대해서 다음에 지적을 하는데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 껍데기 신앙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저 교회 생활과 성경에 익숙하고 종교 활동에 경험이 많고 재능 많아서 이것저것 그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지요. 에와의 처음에 첫 부분을 도입했던 것처럼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어요. 내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지 바르게 하지 않는지 결국은 열매입니다. 이거 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내가 영적 성장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만 잘할 뿐 아니고 정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 아닙니까?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직분, 어떤 이름들, 그것들을 자랑해 보았자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전 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뿐만 아니고 자라나서 정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주일에 한 번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예수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성도,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의 것들이나 앞에서 열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함에도 동기도 좋고 방법도 좋고 그 좋은 그 결과마저도 좋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이 바울의 논리 속에서 오늘 정말 내 모습의 모순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율법을 지켰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 오늘 내가 붙잡고 내가 지금 지키고자 하는 그 진리들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을 상해하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며 무엇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가 뿌리를 받고 그분 안에서 자라감에 있어서 내가 영적 성장 이루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 어쩌면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나의, 내가 믿고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적인 껍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면, 주님, 이 시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 참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참되신 진리 가운데 온전히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더딜지라도 그 과정과 방법까지라도 주님 앞에 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일의 공동체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
아플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교통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껍데기의 신앙 벗어버리고 어떤 형식과 그 율법, 어떤 가문의 배경들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점점점 자라 영적 성장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앞날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